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회를 참석하였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이 성경책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저 성경책을 짜는데 왜 피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짜면은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아벨의 제단에도 노아의 제단에도 아브라함의 제단에도 항상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양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항상 피가 있습니다. 피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의 피가 흘러 그 양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의 덕분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양은 죽고 그 양의 피로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의 제도를 주셨지요. 그 제사의 제도는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몰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양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양이 제단에서 피 흘려 죽게 되면은 사람은 즉 죄인은 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구약의 법은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수천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양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고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양을 죄 제단에 끌고 가서 그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양을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의 예배가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피가 있어야만, 피의 예배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피의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참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왜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회개, 그런 말을 아예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참회의 기도를 들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눈만 감고 침묵하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군요. 그 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때 묻은 나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피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피의 복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복음이 설교에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피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주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례 주일 예배는 피의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성찬식에 떡을 먹고 잔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 성찬식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살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사여주고 주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가 있는 예배, 즉 주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